2024년 9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사소하고 작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큰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았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라고 그들의 생각을 또한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엘리사는 가라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의 허락을 받고 처소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또 말을 하지요.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가리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그들은 늘 구하고 묻고 요청하고 또한 엘리사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마침내 가게 되죠. 그리고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거주할 처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당시는 물론 철기 문화가 발달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철로 만들어진 도구는요, 보통 비싸거나 엄청난 가치를 지불해야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들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빌려온 이 새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것을 물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일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한 커다란 빚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이 쇠도끼를 갚기 위해서는 빌려온 것을 돌려주지 못할 때 그 가치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많은 빚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한 사람의 일이고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리자 아, 내 주여 라고 그의 스승 엘리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또한 말하게 되죠. 이 쇠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그는 절망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외침에 엘리사는 그냥 외면하거나 그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라고 아주 친절하게 그의 문제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함께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러자 그 사람이 빠진 곳을 보이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에 반드시 가라앉는 그 새덮개가요,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의 제자들과 엘리사와의 관계는요, 참으로 친밀한 관계지요. 제자들은 언제든지 엘리사에게 나와서 묻고 요청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제자들의 형편과 그 상황을 살피고 도와주고 응답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아뢰고 그분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아주 작은 일까지 우리의 신음조차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죠. 6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어디다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는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가 경계한 곳에 사람을 보내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자 아람 왕이 생각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거죠. 아니, 내 신복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지 내게 말해라. 왜냐하면 아람 왕이 하는 모든 일들, 그가 진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방비하고 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내 신복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람 왕에게.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사진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신복은 알았던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첩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은밀한 일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에 있는 엘리사, 그를 잡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람 왕은요, 엘리사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엘리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돌보시고 지키고 있던 거죠. 아람 왕은 그의 생각에 엘리사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이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아람 왕은 이 문제 앞에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사람을 보내기보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됐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사람의 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6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한 나라의 일, 전쟁과 같이 크고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큰 주제에 대한 그 일도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사소하고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또한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